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든에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3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강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여름과 추석 명절을 지나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내리고 밤이 길어지고 곡식도 추수하고 추수감사절이 돌아오고 이렇듯 계절이 지나고 우리의 일상도 변하고 다양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아프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신 삶의 은혜로 받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계절의 변화에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이 샘솟게 하옵소서. 작은 교회 안에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독려하고 응원하며 위로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당신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 믿음의 성도들이 줄어들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고 교회의 모습을 한 거짓 종교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세상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영혼이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선지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우리의 삶부터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교회에서 준비하는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을 야유회와 추수감사절 예배, 목사 은퇴 위임식 등 준비하는 것들 위해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분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러 일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당신의 날에 당신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에서부터 우리 변화될 수 있도록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진실된 기도를 통해 당신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부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에게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58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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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하나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추석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또 금방 서로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가족들 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가득한 또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일생 가운데 계속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진리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를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넓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빛을 말로 덮는다든지 또 평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둬야 한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시금 상기하게 하는 말씀이었고, 동시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 안에 머물게 될 때 한 인간의 성장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일까요? 빛을 바라보고 또 복음의 확장성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어떻게 믿음은 점차 우리 가운데서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더불어 살아가신다는 의미에서 성장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6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자라지만 어떻게 그런 성장을 이루는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잡초를 뽑기도 하고 비료를 주기도 하고 또 물을 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고작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자고 일어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곡식은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객관적으로 복음을 듣고 믿고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현실이 엄밀히 말하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형님하고 만날 때마다 서로 픽 하고 웃어요. 우리 둘이 목사가 될 줄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워낙 밑바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람을 보면 참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정말 허물이 많은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허무맹랑하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우린 당연히 믿게 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비롭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는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다른 누구처럼 쉽게 믿어지지 않을까? 보다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평안한 마음을 얻지 못할까? 여러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음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성장이 비밀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알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를 알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자 한 이유도 지식이나 지혜를 스스로 통제하려고 한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신비로 두려고 하지 않은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향해 가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신앙을 성장시키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비밀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언어의 한계를 갖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람은 자신의 말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생각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그 한계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하겠어요?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을 신비로 고백하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자세와가도 깊이 연관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 그 자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허락된 또 다른 의미의 성장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모든 면에서 진일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리고 동시적으로 모든 면을 다 파악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이 한 인간의 내면과 연결될 때 우리는 언제나 두려운 노출의 위협 앞에서 스스로 평안을 잃어버리는 불안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지만 그때마다 느껴지는 하나 물음이 있어요. 그가 정말 나를 다 잘 알까?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이게 한계예요. 사실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상에 술 취한 모습을 아들이 조롱했다고 그 아들을 형제들이 종이 되라고 저주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손들을 낳아야 한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차례로 아버지의 씨를 받아 임신한 그 아버지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첩이 탐이 나서 그 첩을 유혹해서 동침하는 맏아들도 있습니다. 동생의 아내인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삼아 왕비로 만드는 왕도 등장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은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간이 다듬어지고 성숙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삶에 대한 존중은 바로 그의 성장에 대한 비밀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존재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화분을 옮기는데 갑자기 이 위에 새순이 제 눈을 쿡 찌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머나 세상에 이만큼 자랐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요까지만 있는 줄 아셨죠? 요 위에 자란 거 모르셨죠? 비밀이에요. 그렇죠? 한 인간이 성숙하는 것도 똑같아요. 비밀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숙해 가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은혜 속에서 서로 보듬어 안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씨에서 곡식은 사실 예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곡식으로 다 자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놓치게 되면 곡식은 땅에 떨어져 상품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결국 한 인간의 성숙과 성장은 어느 순간 우리 앞에 혹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느 때 갑자기 이 아이가 이렇게 컸네 그렇게 하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한 인격적 존재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시기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붙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부족하다 해도 놓아야 될 때는 놓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어느 경우에는 부족할 때도 있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어느 순간 다가온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장이기도 합니다. 30절부터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면 한 사람을 벗어나서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를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는 언제나 무시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 사역자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시험과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신뢰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끊임없이 회의하게 만드는 것. 결국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했던 삶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누구라도 그렇다고 수긍할 만한 것이 우리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비롯한 복음의 증거자들은 자신의 세대에서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절망 앞에서도 용기 있게 삶을 결단하며 나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지 특출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똑똑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룹니까? 믿음을 갖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제와 오늘 내일이 그다지 특별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상의 삶에 푹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상의 삶을 통해 자녀가 성장하고 훗날 혼인하고 떠나가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오늘 지극히 천천히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혼인을 하면 무엇이겠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전 세계 여자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전부가 돼요. 할렐루야! 자매들이요, 당신이 혼인하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남자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 사람 한 분만 빼고.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걸 누리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예요. 캐나다 북부에 베핀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에스키모라고 알려진 사람들, 이누이트족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이들은 고래를 사냥하고 물개를 사냥해서 날고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연보호와 원주민보호라는 미명하에 캐나다 정부는 고래잡이, 물개잡이를 제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할까요?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고 사냥하던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 남아도는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지역의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과 성폭행과 약물 중독과 심각한 헤비메탈 음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의 일탈과 폭행을 보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18살을 넘기지 못하고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입구에 가면 이들의 묘지만이 을씨년스럽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둠에 빠지기 시작하자 땅조차도 황폐화된 것이었습니다. 풀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고래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듯 그 어떤 것을 심어도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어둠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주민 보호의 미명하에 돈을 지급하면서 원주민들이 죽게 돼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1940년대 초반에 존 터너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인 원주민 출신 전도자들이 1990년 후반에 베핀 아일랜드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남겨진 예배당에서 둘 셋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부터 했냐고요? 다 부셔진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1996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교회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은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땅을 치며 통곡했으며 어른들이 모여서 가슴을 치며 절규를 내어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마을 전체를 휘감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도 소리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 있어요. 이 소리를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속이 죽게 생긴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이혼하고 집이 깨어져 나가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마당 속에서 누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자신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집에 있었던 보조금으로 산 마약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술병들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음란물들을 다 집에서 밖으로 꺼집어 내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헤비메탈 음반들을 얼음섬 한가운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5일 동안 불에 태워버렸던 겁니다. 5일 동안. 그 당시 불에 태웠던 이 모든 것들의 가치가 대략 10만 달러 정도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이 떠나기 시작했고 이혼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성범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미를 찾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이 변하자 땅에서 열매들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고래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물개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저주가 떠나가자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흥의 물결이 이 마을 저 마을 퍼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베핀 아일랜드 그 큰 섬 전체가 성령의 불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로부터 시작해요.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대서양 침몰 작전이란 유보트의 위협을 무릅쓰고 캐나다 베핀 아일랜드로 호련히 들어온 분이 존 터너 선교사님이었어요. 배를 타고 간다니까 다 막았던 거예요. 독일군 유보트한테 격침당한다고 가지 말라고. 목숨을 내놓고 들어온 거예요. 그마저도 사역을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총기 오발 사고로 젊어서 주님 품에 안긴 분이 존 터너 선교사님이었어요. 사역 얼마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분에 의해서 이토록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비록 어둠에 다시 사라잡힌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존 터너 선교사님의 제자들, 그 후예들이 다시금 이누이트 마을에 돌아와서 모든 이들을 살리는 복음이 증거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땅을 살리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작은 것 그래서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졌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겨자씨는 훗날 새들이 거하는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생명력은 복음 그 자체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뻗어나가는 것이요, 빛은 비추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생명의 역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플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쓰러질 수도 있죠. 비참할 수도 있죠. 공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걸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용하실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우리를 묵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없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리고자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고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망을 붙드시고 주님을 다시금 간절히 신뢰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저희들은 겨자씨를 보고 작다고 얘기할까요? 왜 저희들은 없는 것에 묶여서 시도조차 하지 못할까요? 왜 저희들은 크고 그리고 화려한 것들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주여, 겨자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을 보듬어 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끌어안아 가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믿고 신뢰하며 한 주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당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주인조차도 당신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조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막이 흠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요 기도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세상마을에서 오셔서 다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시간 올려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다 함께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11월 2일 11시에 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날이 오전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그 은퇴 또 위임 예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때 오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간증이든 찬양이든 감사의 글들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기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당연한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 은퇴 또 위임 예식을 위한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모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성가대 또 모임이 있기 때문에 성가대 모임 하시고 2시 정도에 해당되신 분들 잠깐 모이셔서 또 토론해 주시고 또 의논해 주셔서 좋은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희영 집사님을 비롯해서 갈릴리 성교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준비해 오셨어요. 가을 맞이해서 우리 전교인 나들이를 가고자 합니다. 봄에 가고 싶었는데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더울 때였기 때문에 갈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한번 바깥에 가서 자연을 만끽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곳에서 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이 주 중에 준비해서 당일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630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한가위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종들이 함께 나와서 경배하며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리옵니다. 이제 저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국제정세는 점점 더 자국의 이익이 첨예화되는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내일을 한치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삶의 어두움을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바라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슬기롭게 이 어려움들과 갈등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종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 이후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음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품기도 대상자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생일 헌금 등 각종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며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질환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앞길의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들어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오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사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생명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씨를 심고 뿌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주의 자녀를 만나기 위해 고관절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추경규 노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